오늘은 32칙 할 차례입니다. 32칙이 우리 교재로 보면은 199페이지입니다. 이 칙도 좀 당황스러운 칙입니다. 오늘은 이게 제목이 보면은 정상좌가 임재에게 묻기를, 그래서 한문을 보면은 정상좌 문 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자는 임재의 제자, 임재 스님의 제자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상자는 제자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상좌예요. 이분이 실제로 이 화두 이외에 거의 남긴 거는 그 행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임재 스님의 제자로서 임재의 그 대기 대용을 이어받는 스님으로서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 화두는 그 임재 스님의 제자인 정상자와 임재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임재 스님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날 임재 스님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소위 대오각성하는 그 해치기 오랫동안 그 머무르면서 시봉하다가 이 질문을 듣고 거기서 대오각성하는 아주 그 유명한 공안입니다. 제가 또 참고로 하는 장경각에서 나오는 그 본에 의하면은 이 제목은 또 달리 해놨어요. 거기는 임재의 한 차례 때림, 그래서 임재 일장, 일장은 손바닥 장자, 때린다는 거죠. 임재 스님이 한 차례 때렸다, 요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한 차례 맞아가지고 깨우치는 해치기예요. 저도 여러분 깨우치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구속되죠, 그러면. 자, 거기에 우선 수시를 해석하고 들어갈게요. 수시운 시방좌단 천안돈계 일구전류 만기친삭 환유동사동생점화 현성공안 타첩불화 고인갈등 시청거간, 이렇게 쭉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끝 뒷말보다는 시방좌단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나온 말이죠. 시방좌단. 그러니까 시방은, 불교에서 시방은 모든 공간을 뜻하죠. 천지 사방의 말이, 천지 어디 가서 어디든 이 말이죠. 원래 왜 시방이라고 그러냐, 전후 좌우 이게 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 동남쪽, 서남쪽, 뭐 북동쪽, 북서쪽 이거 합쳐서 그 간방을 그러는데 그거 다 하면 팔방이잖아요. 사방을 사이에 또 한 번 더 세세하게 분류하면 팔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어디든 이 말이에요. 근데 시방은 뭐예요? 위하고 아래. 팔방과 상하를 합쳐서 10개의 방향이 모든 공간을 어떤 곳에든지 이 말이에요. 어떤 공간에서든지 어디든 이 말이에요. 그걸 시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방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나 시방을 쳐다봐도 오는 여러 가지 경치, 자극, 이런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그 광경이나 남의 말이나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린다. 이 좌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는
앉아서 끊다 이 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끊다는 거는 그냥 일체 다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외부의 모든 정보를 차단한다. 자극과 정보를 다 차단해버린다. 그 다음에 천안. 그렇게 좌단하면은 끊고 천개의 눈이 돈개. 돈은 뭐예요? 갑자기. 우리 돈오 점수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원래는 돈자는 머리 조아릴 돈자예요. 돈수 백배하다 할 때 그 돈자지만은 부사로 쓰면 갑자기 단박에 이런 건데 오늘 사실은 오늘 공안과 뒤에 공안은 오늘 선화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돈자예요. 돈자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 여러 가지 제가 강의에 초점들이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강의는 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 돈자예요. 돈은 갑자기 천개의 눈이 갑자기 열린다. 시방의 모든 외부의 자극을 끊고 갑자기 보이지 않던 천개의 눈이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열린다. 이렇게 지금 수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구절의 말이 요게 절자는 끊을 절자죠. 절단 중요할 때 끊을 절자예요. 그리고 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구절의 말 한마디가 쭉 이때 이 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절단 중요할 때 중류는 물이 중자 써가지고 묻 흐름을 절단해버린다 이 말인데 이때 류는 자기의 생각의 흐름이에요. 생각.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눈 감고 있어도 온갖 것들이 흐르죠. 정신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기억 내일의 걱정 온갖 것들이 계속 흘러나요. 마음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 사색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의 흐름 때문에 골몰한이라고 잠도 못 자 불면증이 걸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걱정하잖아요. 두렵고 걱정하잖아요. 이게 류예요. 그걸 끊는다면 한 구절의 말 한마디에 내 생각의 묻 흐름을 그냥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만기침삭. 만기는 만 가지의 깃틀, 기미. 우리가 어떤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여기 불쑥 저기 불쑥 자꾸 나 오늘 장사 한번 해볼까, 오늘 어디 여행 가볼까, 누구인데 한번 연락해볼까, 이런 자꾸 어떤 생각이 기미가 생겨요. 시원하게 계속 하네. 만 가지의 온갖 새로운 생각들이 기미가 그런 기미가 전부 뭐예요? 침은 가라앉는다 이 말이에요. 전부 가라앉아서 삭제돼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줄에 자 시방좌단하고 하면은 천개의 눈이 갑자기 열리고 그러니까 주변 사방 어디서부터 오는 내 그 정신을 흐리고 있는 외부의 자극을 다 끊어버리면은 천개의 눈이 새롭게 갑자기 열리고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모든 생각의 계기들을 다 그냥 다 가라앉아버리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다 없어버리면 기억에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기억이 안 떠오르고 또 새로운 생각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방좌단하고 한 구절의 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환유라는 거는 환유 말하는 거는 이게
중국의 문장에서 그러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문의 구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환유 동사 동생저마 같이 죽고 같이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은 제루에 천안 돈계할 때 그 돈자하고 지금 말하는 동사 동생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말도 어떻게 하나요? 생사 고락을 함께 하다. 그러면 동생 동사라야 말이 우리가 생사 그래야 맞잖아요. 살고 죽고 하는데 여기는 묘하게도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말을 썼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위에 거 시방좌단 하면은 천개의 눈이 갑자기 열리고 한마디 말로서 의식의 흐름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완전히 삭혀가 없애가 가라앉혀 버린다면은 이렇게 한다면은 자 그게 사라지게 돼 있는데 자 누구하고 마주서서 생사를 같이 죽고 같이 살 수 있을 수 있겠느냐? 같이 죽고 같이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될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자 오늘 얘기하는 것의 중심은 이 돈자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단번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육신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이 선불교에서는 계속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먹었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어서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이 매일같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부리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건가? 이게 이제 선불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도 매일같이 쓰고 있는데도 그걸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마음이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오늘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육체라는 것은 물질, 이 육체가 물질 아니에요. 그죠? 예,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거는 그 물질의 육체 속에 우리 뇌라는 여기에 뇌의 수많은 신경, 대뇌세포의 수많은 그것도 이제 육신인데 그 신경세포의 다발 속에서 우리가 뇌의 정신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특징이 뭐예요? 그 위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데 육체라는 거는 물질이니까 물질적 존재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것에 흐름에 말하자면 마음대로 안 돼요. 육체라는 거는 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웨이퍼의 프로그램 이렇게 입력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쇳덩어리 속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운영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그 뇌세포 속에서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육체라는 것에 얽매여져 가지고 육체에 훈련받아가 육체의 제한에 끌려당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정말로 마음 자체가 그렇게 활동하느냐? 아니에요. 육체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 위에서 마음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육체의 제한에 마음도 묶여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육체에 묶여 있는 마음의 독자적인 힘을 육체로부터 떼어내서 독자적인 힘을 탁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은 비록 육체에 묶여서
육체의 제한성,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육체라는 거는 어떤 곳에 어떤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속에 훈련받은 마음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깨달음은 우리의 정신 뇌 현상은 육체 위에서 존재하지만 육체적 제한성, 시간과 공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는 힘이에요. 그래서 정신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늘 의식 자체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해요. 그것도 서서히 육체가 밥을 먹고 영양분 섭취하고 하나씩 나이가 들어가고 뭘 하나씩 익혀가듯이 정신도 그런 프로세스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우리 의식이 거기에 탁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뇌 의식은 비록 육체 위에서 육체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의 논쟁에는 돈오 점수라는 수많은 말들이 생겨나서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깨달음도 서서히 일어나고 하나씩 훈련을 밟아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무르익어서 어느 한계에서 마치 물이 비등점에 있어서 수증기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계속 많은 지식과 훈련과 이런 훈련을 쌓아가 어느 날 그 힘에 의해서 정신도 어느 날 폭발해서 물이 증발하듯이 탁, 그러니까 그게 깨우침도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일 우리가 육체하고 같이, 육체 위에서 육체하고 같이 움직여서 거기에 알맞도록 매일 훈련받아가 육체적 제한성의 훈련대로 그 의식을 안 벗어나요. 그걸 벗어나면 그 말도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훈련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도 늘 그렇게 얽매여져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은 그 묶임으로부터 탁 깨어나가 의식의 시간 공간의 제한성을 탁 폭발해서 나올 때 우리 정신의 새로운 힘, 이게 바로 깨달음의 한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깨달음은 갑자기 비약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돈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 의식이 육체의 경험에 매여 있듯 의식도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될 수,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의심을 해요. 그러나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발언을 보면은 그 깨달음은 우리의 의식이 일상적인 우리 육체에 매여 있는 시간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깨달음의 참모습이다. 깨달음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대오, 돈오라는 오자 밑에 깨달을 오자에 돈자를 반드시 붙이죠. 이게 깨달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의식이 육체 얽매이로부터 굉장히 묶여 있는데 그 의식으로부터 탈출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절차와 훈련과 그 무르익음이라는 과정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본질은 그런 데 있다라는 거를 이게 이제 선악의 황금 시대에 황벽 스님이라든지 마조라든지 이걸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알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정상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임재가 그 임재 스님의 이 깨우침에 대해서는 그걸 말을 주고받고 의식의 흐름 속에 늘 육체의 그 프로세스 하나씩 쌓아가는 그 육체의 제한성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계속 거기에 절차에 묶여 있잖아요. 일정한 시간과 논리와 사색의 범위 속에 그게 쌓이면 생각을 많이 하고 지식 정보를 많이 읽고 그걸 반복해서 이해를 많이 하면 그 이해의 기반 위에 깨우침이 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다.
생각을 쌓아서, 지식을 쌓아서, 이해를 쌓아서 거기서 그 무르익은 묶음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의식, 육체에 묶여있는 의식을 죽여야 그게 와요. 그래서 정말 의식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 패턴을 죽여야 그게 동사예요. 그걸 죽여야 다시 깨달으면 하는 생명, 의식의 새 생명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좌단하라는 거예요. 시방을 좌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천개의 새로운 마음의 새로운 힘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구절의 말이 우리의 매일 육체에 묶여있던 훈련된 사고방식을 절단, 전류, 그 의식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깨달음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돈이란 말을, 선불교에서 이 돈이란 말을 정말 왜 쓰는가? 우리의 의식이 우리 육체 위에서 작동하는 한 육체의 제한성에 늘 묶여 다니면서 그 끌려가면서 우리는 머리를 굴려요. 그 한계를 떨쳐내는 게 어떠냐? 그거 설명하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는 그 묶여있는 의식에서 보통 그 의식에 우리 진짜 마음의 힘을 탈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과격하죠. 그 갑자기 죽이는 방법이 뭐냐? 깃방망이 때리고 멱살 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그 또라이 같은 짓이죠. 그런 과격한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묶여있는 의식, 육체에 묶여있는 의식으로부터 의식 본래의 힘, 마음의 본래의 힘, 우리가 소위 깨달음이라는 그 절절한 힘을 우리가 다가올 수가 없어요. 맨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 이해와 해석의 바탕 위에서 깨달음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비약이고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말이 그런 데 쓴다.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이 수시가 그걸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천한 돈계, 즉각적으로 갑자기 사색을 머뭇거리고 머리 굴리는 순간 그는 머리 굴림의 일반적 의식의 흐름 속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일 늘 생각하고 사유하고 생활하는 것에게 있는 의식의 흐름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주눅들게 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힘, 우리 뇌의 진짜 힘은 우리의 일상적인 매여있는 그 의식의 흐름을 한꺼번에 탈출해 전혀 새로운 영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매여있는 의식 속에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것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갭을 갑자기 그 굉장히 과격한 탈출을 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오늘 좋은 사례가 이 화두예요. 자,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는 정상자 문 임재, 이 정상자라는 분이 임재 스님에게 물었다. 그 물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하시 불법대의, 여하 그러면은 무엇이 시입니까? 불법의 큰 뜻입니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임재 스님이 하선상, 선상에서 내려와서, 이때 하는 동사예요. 내려와서 금주는 이게 금자는 붙잡다 이 말이에요. 붙잡아가지고 탁 세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멱살을 잡는다. 꽉 붙여가 꼼짝 못하게 한다. 멱살을 잡다 하는 게 한문으로 금주예요. 멱살을 잡고 일장은 한 손바닥을 줬다 이 말, 한 차 때렸다 이 말이에요. 뺨따구로 한 차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탁계 밀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탁계라는 건 밀체. 금주는 멱살 잡다.
여 일장은 따귀 때리다. 그리고 탁계는 밀쳐버렸다. 보통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정상자가 자기 스승인 임재스님에게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물으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내려와서는 묻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깃방망이 한 찰 때리고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자가 멍청해가 저리 우두커니 그냥 서 있었으니까 옆에 곁에 있는 방승운 곁에 있는 어느 스님이 말했다. 정상자 하 불예배. 정상자야, 너는 어찌 왜 절을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친절하게 너를 가르쳐 주는데 왜 절을 올리지 않느냐? 그 말하는 순간에 정상자가 비로소 예배를 하고 호련히 대오했다. 크게 깨달은, 이 정상자가 깨닫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또 얘기냐 하지만은 아까 수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은 늘 우리가 마음 쓰고 즉 머리를 굴리고 있는 일상생활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 길들여 있고 자기 육체의 움직임과 제한성에 늘 길들여진 의식밖에 못해요. 그러니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경험의 제한과 지식의 제한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체 또 우리의 현실적인 이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의식 속에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이게 깨달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현실적 육체에 묶여 있고 현실의 사회관계에 꽉 묶여 있지만 우리 개인 안에 잠재해 있는 우리 마음의 진짜 힘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정신력을 갖고 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얻어야 정말 묶여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자기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묶여 있는 의식에서 똑같은 이 마음이 우리 현실에 묶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혀 다른 마음의 새로운 힘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고 훈련받아가 불가능해요. 그 의식에 있을 때 아주 그걸 순식간에 깨우치는 방법은 뭐냐. 이 스승이 정말로 이 정상자를 자기 밑에 수십 년 시봉하고 이 제자가 아까운가 봐요. 그냥 내려와 가지고 그냥 뺨따구 때리고 같이 몸으로 불거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동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식에 벗어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상태로 갈 때는 파격, 상식에 벗어나는 과격하고 즉각적인 요즘 말하면 완전 또라이 짓이라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회로 걸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지금 하는 행위는 완전히 상식에 벗어났죠. 그 사람이 제자를 무시하거나 형편이 없다고 해서 따귀 때리고 네 정신 차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좀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 제자가 정말로 얘는 깨우칠 만한 역량과 힘과 그런 마음의 어떤 내재적 힘이 있어. 이때 내가 지금 이렇게 절실히 온몸으로 부닥쳐서 이 제자를 깨우쳐 줘야 돼. 이런 마음에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는 이 질문하자마자 이 질문이 뭐예요? 지식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전체의 진짜 핵심적 메시지가 뭐죠? 이럴 때 이 얘 속에 이 정상자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가장 보편적인 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틀을 어떻게 깨우치지? 그냥 내려가서 정신 차리라고 멱살 붙이고 따기 한 짤 때를 확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혼이 나가 이래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승려 같은 선배 승려가 그러는지 저렇게 임재 스님이 저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닥쳐서 단박에 어떤
우리에 갇혀져 있는 의식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걸 제자를 내고 온몸으로 부닥쳐서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라고 저런 몸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저래라 얼마나 고마우냐. 그 사이 그 순간에 이제 문제는 정상자가 절을 하는 순간에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일까요? 깨우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무슨 이유와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뒤에 오늘 요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 얘기를 문제는 바로 그 과정에서 정상자가 호련히 대오각성했다 이 말이에요. 호련히 이때도 호련히라는 거예요. 아까 돈 그랬잖아요. 갑자기 호련히 머뭇거림 없이 이게 깨우침이라는 게 기존 사유 패턴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식이. 그걸 호련이라고 그래요. 요 설명을 하고 있어 제가 이제 평창을 쭉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임재 스님의 정상자가 임재 스님의 제자라는 것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이 정상자가 가다가 세 분의 승려를 만났어요. 그 세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번에 했는 덕산 성감의 제자인 암두전할이라는 분하고 설봉의존. 설봉의존은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밑에 아주 기라성 같은 선사들을 배양해놓은 뒷날 아주 위대한 선사가 됐어요. 그 선배인 암두전할하고 그 다음에 그 동산양계라는 오가의 또 동산양계 스님의 제자인 흠산이라는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암두라는 분하고 설봉이라는 분하고 이 흠산이라는 세 분이 가다가 이 정상자를 만났어요. 아마 그 임재 스님을 찾아가는 길에 정상자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스님이 정상자를 보고 아이고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제가 바로 임재 스님 밑에 있다고 오는 걸 아이고 그래 지금 임재 스님 찾아뵈러 가는데 그리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아이고 우리는 복도 없이 지금 참 서해가 마음먹고 행각하다가 그 유명한 임재 스님을 직접 찾아가 배우러 가는데 돌아가셨다니 참 우리가 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밑에 제자로 시봉을 오래 했으니까 임재 스님이 살아 계셨을 때 평소에 우리인데 들려줄 만한 좋은 얘기 여기 한두 칙은 좀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상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대중법회를 하는데 대중법회를 하는 어느 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한 무의진인이 있다. 그는 항상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 출입을 하고 있으니 아직 깨닫지 못한 자는 살펴보라. 이거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임재 스님이 평소에 대중법회를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예요. 그대들은 그 몸뚱이 속에 이 육체의 몸뚱이 속에 위대한 위대한 말은 없지만 한 진인이라는 건 진인인데 위치가 위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중에 위 없는 깨달음 있잖아요. 그때는 더 위라는 건데 무위라는 거는 정말 진인 중에 아무 거칠 거 없고 뭐 사회적 레벨이나 등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위진이라는 건 진짜 최고라는 이 말이에요. 진짜 참된 진인이 다 있는데 여러분 육신 속에는 진짜 참 진인이 있는데 그 진인이 매일같이 여러분 얼굴 눈기 코입에서 맨날 그걸 얼굴에 문을 타고 매일 출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출입을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 잘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 깨우침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인간의 살아있음,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것에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뭔가 의식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면서 의식이 꺼져가면서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살았던 일생이 주마등처럼 쭉 기억될 거예요. 어떨 때는 누가 했지,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고, 애를 누가 키웠지, 친구는 어쩌지, 우리 부모인데 어떻게 했지, 온갖 기억이 다 날 거예요. 그래서 죽어갈 때, 아이고, 더 살아, 뭐 하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가면서 느낀 거는 내가 이제 죽으면은 잠에서 매일매일 의식이 없다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서 또 생각을, 세상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으면은 그조차도 이제는 다 모든 게 끝이구나. 이제는 다시는 깨어나서 의식 활동조차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진짜 나머지 맞는 건 내가 그 의식이 깨어나서 의식이 있어서 매일 그 의식으로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느끼고 누구에게 사랑한단 말하고 누구를 이렇게 예쁘다고 그러고 아니면 차라리 어떨 때는 분노할 때 그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죽으면 그 의식조차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살아있음의 진짜는 육체보다는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어도 정신이 완전히 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는 건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는. 그런데 그 의식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희한하게 이 우주에서 내 육체를 타고 그 내 뇌에서 내 어떤 환경에서 내 의식이 어떤 작동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한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 의식이 미워하고 좋아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오히려 그 의식 활동의 느낌으로서 우리가 맛보고 가는데 그거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은 얼마나 우주에서 기은이죠. 신비한 인연에 의해서 그 의식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매일매일 살아 움직인다는 사건 자체가 너무나 신비하고 그 의식을 맛보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의진이죠. 그 의식이 매일매일 뭘 작동하고 있다는 것, 내 육체를 타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건은 놀라운 우주의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게 무의진이. 그 무의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맨날 부리면서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죽기 직전에는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매일 부리면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의진이 뭐냐? 내 의식이 이 우주에서 내 몸을 타고 살아있다는 이것이 매일같이 내 육체를 타고 매일 내가 눈, 귀, 코, 입을 통해서 출입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것도 그 신비한 무의진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는 것이 너무 황홀한 경험이잖아요. 그걸 무의진이냐고. 이 무의진이 내 안에서 내 육신을 타고 매일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재 스님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때 그 임재 대중설법을 듣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엇이 무의진이죠? 라고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임재 스님이 내려와서 그렇게 묻는 것이 지금 있는 이 질문,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멱살 잡고 팍 흔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고 정상자가 이 세 스님이 정상자를 만나서 임재 스님이 살았을 때 어떤 대중 뭐 기억에 우리인데 전달해 줄 만한 화두 사건이 뭡니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때 암도는 혀를 쭉 내비고 이렇게 하니까 흠산이라는 이 스님은 아니 그러면 무의지 그 두드려 맞았는데 무의지인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인 그 소리를 듣자 이 정상자가 흠산스님을 멱살 잡고 처박아 넣으려고 그래요. 막 꼬꾸라지 이렇게 두 스님이 이게 수계한 지 얼마 안 돼가 아주 또인지 된자인지 모르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안 그랬으면 두 노승이 아니면 내가 그냥 그때 그 얘기는 뭐냐. 그 멱살 잡고 이게 깨우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더 선배 옆에 둘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이 얘기예요. 진짜 야단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와 오늘 이 본칙 그 정상자가 임재 스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았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나요? 그 무의진인 얘기예요. 정상자가 한 찰 맞고 너 왜 절 안 하느냐 하니까 절을 하다가 호련히 깨우쳤다. 그 호련이라는 건 뭐냐? 맞아. 내가 이 순간에 의식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 절을 하고 있고 뭔가 누구하고 스승하고 마주 앉아서 뭘 하고 있구나라는 야, 이 사건이 놀랍도록 신비하다. 그거 알아는 거죠. 나인데도 지금 이렇게 작동한 무의진이 내인데도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이해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육체를 타고 내가 살아있는 정신이 내게도 있어. 나는 뭔가를 이해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든 내 육체를 타고 내 정신이 무의진이 들락날락하면서 살아있는 이 순간에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깨우침이죠. 깨우침. 다시 말하면 이 아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우주의 신비한 의식에 살아있는 게 내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그걸 쓰면서도 나의 그 위대함을 신비로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호련히 깨우쳤다는 게 내가 나에게도 무의진이 있어. 우주의 신비한 진짜 의식의 생명이 있는 거야.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뭐 스승이 깨우쳐줘가지고 뭐 거기에서 후회를 하고 뭐 도덕적 뭐 이게 반성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과격한 속에 나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정신력이 독자적으로 내 인데 있다. 우주의 생명이 내 인데 살아 움직인다. 라는 걸 알고 그 귀중함을 알았던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칙이고 그 다음에 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에 보면은 단재 전기 개후종 지례 하필 재종용 거령대수 무다자 분파 화산 천만중. 이 설두스님의 이 송이 참 멋있어요. 핵심을 잘 짚었어요. 사실은 그 화두를 잘 모르면은 이 송을 봐도 송을바가 거꾸로 이 화두의 그 메시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단재는 황벽 스님의 이칭이에요. 황벽 스님을 말해요. 단재 스님이 황벽 스님. 단재 스님이 사용했던 전기, 아까 기틀이라고 그랬죠. 기라는 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잠재된 그 역동적인 힘, 그 사람이 갖춘 의식의 활발발한 생명의식이 넘치는 어떤 그 기백, 생명의 의식 이런 거예요. 그 전기가 그 개, 후종은 뒤따르는 사람이죠. 지금 말하는 임재 스님 그리고 정상자. 정상자는 임재 스님이 스승이고 임재는 황벽의 또 제자니까 황벽 스님의 단재의 손제자지요. 제자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후종이라는 거는 바로 그 지금 말하는 정상자를 뜻하죠. 단재는 황벽 스님의 그 기백 넘치는 깨우침의 힘이 이 정상자에게 이어졌으니 이 말이에요. 이어졌으니 지뢰는 뭐예요? 그 힘을 지뢰 갖추고 움켜쥐고 쭉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그 지뢰가 그 전기를 황벽 스님의 대기 대용의 그 기백 넘치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정상자가 어찌 종용이라는 거 우리말로 조용이라는 거로 바뀌었어요. 우리 조용하다는 말 알죠? 그게 종용이에요. 원래 한문이. 어찌 조용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황벽 스님의 펄펄거리 넘치는 그 기백을 지대하고 왔는데 어찌 정상자가 조용할 수 있을 리가 있냐. 그걸 그대로 이었지. 그러니까 정상자가 뒤에 그 아까 그 새 스님 만나가지고는 또 헛소리 하니까 무엇이 무의진이라 물으니까 왜 그 무의진인이 아니라고 말 못해도 그 소리가 흠산 스님 말하자마자 정상자가 스승처럼 내려와가 맥살 잡고 또 흔들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세 번째 귀절이 아주 멋있죠. 거령대수. 아까는 무의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원래 거령신 가면 거대한 영혼 이 말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령신은 대수는 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령신이 아주 거대한 신이 거대한 홀령이 손을 들어서 무다자는 헷갈리지도 않고 딱 한 번 이 말이에요. 다자는 여럿이다 이 말이 아니야. 무다자는 딱 한 번 이 말이잖아요. 거령신이 손을 한 번 지켜드니 이 말이잖아요. 거령대수. 저는 이 말이 무서워요. 이 거령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죠. 우리의 말하자면 아까 무의진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한 생명을 가졌다는 건 우리 안에 사회화 훈련을 해서 머리 굴리는 학습된 정신력을 넘어서는 거령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거령신이 움직여야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식 되는 거고 작가가 되는 거예요. 거령신이 한번 움직이면은 분파 그냥 나누어서 다 파괴시켜 없애버린다. 뭐 화산, 저 화산 알죠? 그 중국의 화산. 화산에 천만 겹의 화산을 거령신이 부숴가 황하로 흘러보내는 그런 뭐 이게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빙자해서 뭔 얘기하냐.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는 그 영혼의 힘은 거령신이 무의진이 그 활발발한 생명의식이 넘치는 그 의식이 세상에 못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라는 참 훈련받은 우리가 사회화되고 훈련받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는 쫄아 있어요. 맨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옳고 요건 그르고. 근데 우리 한 인간의 생명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 정신의 위대한 힘은 훈련받은 그 의식의 쪼잔한 힘을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하죠. 우리는 쫄아 있어서 그거 안 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바로 거령이에요. 그런 의식이 한번 손길을 뻗으면 그게 대수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에서 뭔가를 내저으면은 이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파 화산 천만중이에요. 우리 의식 속에 화산처럼 바위돌로 천만 마음껏 쌓여있는 우리의 잔챙이 논리적인 생각 지식에 그 겹겹이 쌓인 그 의식을 그냥 다 부셔버릴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의식에 진짜 눈 뜨면 그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너무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스타로 가는 사람, 돈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없듯이 돈을 번 사람들, 위대한 영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역사적 신학이지만 저는 이순신 같은 사람은 12척의 배로 그 험악한 역사적인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뭐 300척의 외선 그걸 맞서가 12척을 이긴다는 걸 합리적인 생각을 도저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분의 의식 속에는 이 거령신이 존재해요. 그거는 내가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넘어섰어요. 한 인간으로서 이 역사적인 엄중한 짐을 자기 영혼이 다 담지하고 그걸 맞서서 그냥 모든 걸 최선을 걸고 하는 그게 거령신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불가능하다는 걸 다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힘이 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왜 그러냐.
인생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 겁을 먹고 안 된다는데 훈련받아가 그거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쫄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돈을 벌고 어떤 걸 돌파하는 사람 보면은 아까 동사동생 죽기 살기로 해요. 까짓거 죽으면 죽었지. 이건 우리가 상식적인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꿈틀거리는 우리 생명의 힘을 딱 느끼고 그 의식이 그걸 솟아났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의식이 쫄아 있는가. 훈련받은 의식이 스스로를 얼마나 쪼잔하게 만드는가. 그걸 뛰어넘는 것은 돈이에요. 시간과 의식, 경험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깨우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받은 합리적 생각,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는 우리 의식의 한계를 일시에 뛰어넘은 것은 바로 이런 순식간에 뛰어넘는 거지. 시간의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하면 또 시간의 틀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돈이야. 그러니까 닦는다는 건 육체가 감당할 일이에요. 의식은 닦는 게 없어요. 의식은 일순간에 존재해요. 그래서 도너 점수라는 말은 깨우침이라는 건 돈으로 오는 거다. 비약으로 오는 거다. 우리 이게 정신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다.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